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4장 1절부터입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뇨?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니라.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는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뇨?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니라. 아멘. 야고보서 4장 1절 한번 여러분께서 크게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뇨? 너희 지체 중에서 싸움은 정욕으로 쫓아나는 것이 아니냐. 내가 야고보서 3장은 마지막에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서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그래서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그리고 이제 4장에서는 싸움과 다툼의 원인을 부르면서 그 다툼의 원인을 욕망이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욕심을 부리고 살인까지 하나 욕망이 요구하는 것을 너희가 다 채울 수 있더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살인이라고 하는 건 꼭 육체를 죽이는 살인만이 아니고 신앙을 죽이고 인격을 죽이고 이런 죽임을 또 말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들에게 야고보서에서 교훈하는 말씀은 욕망 때문에 시기하고 다투고 싸우지만 그러나 그 욕망을 채울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얻지 못한다. 그러니 욕망을 채우려 하기보다는 차라리 마음에 일어난 욕망을 제어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꼭 필요한 것, 꼭 가져야 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구하고 그렇게 구하였는데도 얻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에 그렇게 응답받지 못한 것이니 너희가 정말 하나님께 구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구한다면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신다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입술로는 믿음을 고백하면서도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계속된 욕망은 옛사람의 성품이며 사람들의 본능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그리스도인들이요, 여기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교회나 신자들을 갖다가 여자라고 이렇게 칭호하고 있습니다. 간음하는 여자들이요 그랬는데 그리스도 예수의 아내된 자들이요 그런 말과 똑같습니다. 세상과 짝하는 것을 간음이라고 했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5절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성령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속에 살아계시도록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그 우리 마음 속에 계신 성령께서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는 말을 빈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창조 때 우리 안에 불어넣으신 영을 질투할 만큼 그리워하신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성도라 일컫는 자가 하나님을 떠나 세상과 짝하여 가늠했지만 성령께서는 그가 다시 돌아오도록 질투할 만큼 그리워하신다 하는 말씀을 여기서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세상과 짝하지 말고 모든 정욕에서 벗어나 허물 없이 정결한 삶을 살아가야 함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신다 하였으니 하나님께 순종하라 하셨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마귀가 도망갈 것이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살려 하면 마귀가 유혹하고 시비를 걸고 싸움을 걸어옵니다. 그때 지체 없이 마귀를 물리치면 마귀는 도망갈 것이다, 피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려고 시도합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나님과 예수님을 중상모략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신다 그런 말씀하는 그걸 믿느냐, 이렇게 그 중상모략을 합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무슨 관심이 있겠느냐? 네가 어떤 존재인지 너는 알지 못하느냐? 너는 쓰레기 같은 존재야. 하나님이 너를 생각할 리가 있겠냐? 이렇게 중상합니다. 심지어 마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게까지 접근해가지고 3번씩이나 유혹한 사실을 성경은 기록해 놨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우리에게 어떻게 그냥 놔두겠습니까? 우리는 마귀를 이길 지혜도 없고 힘도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물리쳐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8절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는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그 사람이 죄를 짓고 나면은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멀리하게 됩니다. 그것은 창세기에 에덴 동산에서도 아담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거역하고 난 뒤에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멀리하고 숨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올바르지 못한 행동이나 어떤 그 죄를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한 것을 했거나 어떤 죄를 졌을 때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피해 갑니다. 대개 예배당에 나와서 예수 믿다가 그만둔 사람들이 대개 그런 마음 때문에 포기합니다. 거기다가 마귀는 역사하죠. 중상하죠. 또 자기는 불순종했죠. 이런 데서 오는 문제가 교회를 멀리하고 신앙인에서 떨어져 나가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 잘못을 했어도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사하해 주시고 보호하시려고 더욱 그를 가까이 하신다. 그래서 죄인들이여 손을 깨끗이 하십시오. 마음을 손이라고 표현했는데 손이 접촉하는 지체이기 때문에 손은 가장 더럽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을 가장 자주 씻어야 하듯이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을 성경 말씀으로 자주자주 자기를 돌아보고 씻어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9절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뱉고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꾸시어다. 탄식하고 슬퍼하며 우십시오. 이 말씀은 죄에 대하여 하나님을 떠나 세상과 짝했던 것에 대하여 철저히 반성하고 회개하십시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슬프게 한 것에 대한 후회와 반성을 가지십시오. 그래서 우십시오. 자신의 어리석고 약함을 한탄하며 소리내어 울 때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고 사랑하십니다. 세상에서 얻은 만족으로 웃음을 짓은 그 어리석음은 곧 근심과 낙심으로 바꿔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세에서의 슬픔과 근심을 영적으로는 영광과 축복으로 바뀌게 된다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10절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주 앞에서 나아가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주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십시오. 말씀 앞에서 자신의 부족함과 어리석음과 자신의 게으름과 나태함을 자기 자신이 깨달으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높이고 찬양하며 항상 감사하십시오. 그런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11절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형제들아 기사에 교만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진행자가 아니요 재판하는 자라. 이 11절의 말씀은 형제 여러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 야고보가 형제라고 하는 이 내용에는 나그네 되신 여러분 그런 뜻입니다. 하늘나라를 향하여 가는 나그네 되신 여러분, 나그네들끼리는 서로 헐뜯거나 비판하거나 판단하는 그런 일이 없어야 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여기서 특히 율법을 판단하니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여기서 율법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을 가리킨 거예요. 특이한 건데 성경 속에서 율법을 예수님으로 표시해 놓은 것은 예수님을 율법으로 표시한 것은 거의 여기 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예수님을 율법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나그네들끼리 서로 헐뜯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헐뜯고 판단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 얘기예요. 만일 나그네 된 자가 예수님을 헐뜯고 판단한다면 그러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할 것이 아니라 자기가 주님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율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고 하시며 은하시고 하시니라. 너는 누구가 내 이웃을 판단하느냐. 예수님을 나그네로 보내시고 나그네 정신이 하늘 가는 진리인 것을 제정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예수님의 외모나 예수님의 가난함이나 이 세상에서 하신 예수님의 여러 가지 부족함, 육신적인 부족함을 보고 함부로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나그네들은 모든 것이 부족합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율법으로 표현해 놓은 것이에요. 13절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나 우리의 생활을 우리나라 우리가 아무 곳에 가서 거기서 일을 이루며 장사하여 일을 보라 하는 자라. 이 말씀은 사실 장사라고 했지만 이것은 그 신앙의 장사, 열심히 신앙에서 남기는 그런 것은 성경에는 여러 번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신앙을 장사하는 것으로 표현했습니다. 1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 5달란트 받은 자,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믿음과 하나님이 주신 그 정신을 달란트로 표현을 하기도 했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천국을 향하여 가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이요, 아무리 자기 계획을 세우고 자신의 목표가 훌륭한 것이라 할지라도 나그네 되신 예수님을 본받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그 훌륭한 계획은 다 수포가 되고 헛것인 것입니다. 이런 말씀의 내용이에요. 14절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내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구나. 너희 생명이 무엇이요?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이다. 13절의 말씀을 여기서 왜 그러느냐? 예수님을 본받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그 훌륭한 계획은 다 수포가 되고 헛것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이유가 왜냐? 무엇 때문이냐? 여러분의 생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 같은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 지나지 않는 그러한 인간들이 자기가 계획을 세운들, 자기가 무엇을 한다고 주장하고 자랑한들, 그게 무슨 대수겠습니까? 이런 뜻이에요. 인생이 얼마나 짧고 불완전한 것이며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 여러분은 모르신단 말입니까? 정녕 모르십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인생은 풀과 같고 인생은 풀의 꽃과 같고 안개와 같다. 시편 102편 11절에 풀의 꽃과 같은 인생이라고 그랬고 야고보서 1장 10절에도 그렇게 말씀했고 욥기서 8장 9절에는 안개, 인생은 안개라고 그랬습니다. 이러한 얘기를 갖다가 다른 종교, 즉 불교 같은 데서 찰나라고 했어요. 한순간이 인생의 존재라 그런 얘기를. 한순간 반짝하고 가는 것이 인간이라고 할 때 그 반짝하는 곳에 무슨 그런 대단한 자랑이 있고 대단한 자부심이 있겠느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자신들의 존재가 매우 대단한 것 같이 자기 지혜를 자랑하고 자기 부를 자랑하고 자기 힘을 자랑하고 자기 아름다움을 자랑하고 자기의 능력이나 재능을 자랑하며 얼마나 뽐내는 존재들입니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정말 한순간이에요. 제가 그 연수원에 들어간 지가 한 19년 가까이 되는데 그 뺑뺑돌로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씩 둘씩 다 죽었습니다. 연수원 뒷집에 살던 이영묵 씨도 벌써 죽은 지 10년이 됐고 그 앞에 그 길 갈 때마다 나한테 시비 걸던 그 사람 죽은 지도 벌써 10년이 넘고 그 옆에도 죽고 그 저쪽으로 걸어가면 고시라고 하는 사람도 그렇게 살려고 발버둥 쳤는데 부부가 함께 그냥 죽고 그 주변은 다 죽었어요. 요즘에 지난 주일에는 김기성 씨라고 의정부 시청에 국장하던 사람 저 꽤 가까이 지내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기타 배운다고 열심히 하다가 더 이상 못 배우겠다고
음악은 그렇게 금방 되는 게 아니라고. 천천히 다시 해야 된다고. 그렇게 금방 되지 않는다고. 그래도 빨리빨리 뭐 노래하게끔 가르쳐 주는데 맨날 고등어다 이렇게 아이 그만두겠다. 그러던 사람이 가다 보니까 다 죽게 생겼어요. 왜 그러니까 폐암이라고 그래. 그러더니 한 달 후에 가니까 나한테 부고가 왔어요. 돌아가셨다고. 네. 그 참 뭐 다 죽었어요. 뺑뺑 불로. 그래서 참 인간이라는 것은 찰나입니다. 풀에 꽂아갖고 잠깐 김이 서려서 잠깐 앞이 잘 안 보이게 하는 안개, 그런 존재. 그러다가 해가 나면 금방 내 없어져 버리는 안개 같은 인간이다. 이렇게 잠깐이 있다 없어지는 안개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자신을 하나님 자리까지 올려놓으려 하는 참 어리석고도 교만하고 참 건방진 인간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얼마나 어리석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영원 무궁하신 창조주십니다. 인간을 만드셨어요. 사람이 만든 거 잠깐 있다가 불편하면 버리는 것이 사람이 만든 것들 아닙니까? 이렇게 만든 자와 만들어진 것이라는 차이가 하늘과 땅과 같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교만한 짓을 한다는 것은 그 죄악의 악이 극치에 달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뜻 앞에 머리를 숙이고 겸손히 그를 향하여 그 뜻대로 이루시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 사람의 도리요. 이 세상에 한 세상 사는 동안 창조주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고 공경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사람입니다. 그것도 모르는 것을 성경에서는 짐승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람은 사람인데 사람이야 사람이지 그것은 사람이 아니고 짐승이라는 것입니다. 자, 16절 읽어주세요. 시작.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할 것이라. 네, 허탄한 자랑이라고 그랬어요. 자랑할 것 사람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교만하기 때문에 자랑하는 것입니다.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랑보다는 자기를 겸손히 낮추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서야 합니다. 자, 망할 자가 자기를 자랑합니다. 그 자랑하는 자는 너는 곧 있으면 망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그건 틀림없습니다. 왜? 자랑은 교만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그랬습니다. 무너짐의 앞장이라고 했습니다. 교만한 자에서 겸손한 자로 내려서야 합니다. 누구 앞에서든지 겸손해야 합니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특히 진리 앞에서 사람은 겸손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17절을 읽어주세요. 시작.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이라. 네, 여기서 선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이 말은 사랑을 알면서 사랑이 얼마나 귀한 것인 것을, 사랑이 얼마나 높은 것인 것을 알면서도 사랑치 아니하는 것, 그것이 인간 세상에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도 죄라 했습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며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며 하나님의 진리의 사람, 나그네 정신의 사람답게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